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곳 봅니다. 시편 37편 말씀 보겠습니다. 어, 37편으로 23절부터 31절 교독하겠습니다. 37편 23절로 31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함께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은 두 가지가 공존해요. 악한 것과 의로운 것, 선한 것이. 악과 선이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를 하고 하나는 악한 악령이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받느냐 악령이 인도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어떤 때는 악한 것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선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지금 오늘 노년에 젊은 이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악한 것이 저렇게 득세를 피고 있고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한 것 같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아 예수 안 믿어도 뭐 복 받던데 하는 세상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이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영원한 복락이냐? 아니잖아요.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중에 영원한 복락을 모르고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 중에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알아요. 내 걸음을 한 번도 하나님은 실족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내 걸음을 정하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은 다윗이 보기는 내가 지금까지 산 인생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아니 그분이 지금도 내 걸음을 지키시고 계신다. 아니 그분은 내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의 걸음도 보장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의 가슴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없는 말을 하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고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나의 걸음을 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해요. 자, 나의 걸음을 지금도 정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걸음을 정하고 계신 분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정하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23절 얼마나 멋있어요. 23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사람의 걸음을 지금 정하고 계시고 있다니까요. 의인의 길을 지금 기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세히 보면 지금 다윗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상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의보다 악인이 더 세요. 악인이 전부 다 득세를 피고 있어요. 악인이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삼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도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권력이 정의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권력이 100년, 1000년, 만년 가는 권력이 없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 그 권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의를 이길 수 있느냐, 없어요. 악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의인의 소수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사람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들고 일어났다. 마지막은 누가 책임지냐? 적은 사람이 피켓 들고 외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외친 그것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제거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뭐 피켓 들고 광화문에 나가도 되지만 그렇게 악자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소유가 많다, 숫자가 많다, 의인은 소유가 적다,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요. 나는 그래서 악인들이 장악하고 있지만은 종국은 이건 100%입니다. 100%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1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악인이 득세를 피고 진짜 다 장악할 것 같이 보입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지금도 뭐 하냐면 저 의인들을 어떻게 하면 쳐버릴까, 칠까, 이런 걸 항상 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뭘 하고 있대요? 의인들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대요. 나는 이 말을 보면서 항상 어둠은 자기들이 다 이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빛을 보고 싫어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이를 가는도다. 이를 갈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뭐하고 계세요? 비웃고 계십니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멸망하는 날, 완전히 악인이 득세를 피고 다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꺾여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붙잡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가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그렇다고 우리가 흑암과 저주하고 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빛만 바라고 있으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건 놓치고 막 가서 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 3주 전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차별금지법 통과된다. 그런데 돼도 상관없다. 그럼 뭐 다른 사람 막 다 일어날 줄 알았어. 눈 하나 깜빡 하네, 요동도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해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안에 뭐만한 게 있구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저는 오늘 말씀에 진짜 내가 확신 왔어요. 악인들이 득세를 피고 의인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마지막 승리는 의인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큰 소리 치고 안 믿는 사람이 뭐 더 힘센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꺾여지는 날이 오고 무너지는 날이 와요. 그게 득세를 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래, 하나님이 지금 비웃고 계신다니까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그 다음 절 보면 악인이 뭐래요? 최후의 발악입니다. 악인들이 칼을 빼는 건 최후의 발악이에요.
악인들이 의인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칼을 뺐다. 칼을 빼고 자, 화살 시위를 당기고 있다. 활을 당기고 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고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한다. 아무 관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은 그 다음 절 보면 활도 어떻게 하세요? 칼도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칼은 시작. 그들의 칼은 악인들의 양심이 찔러서 그 양심이 무너진다니까요. 악한 양심이. 그들의 활은 부러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렇게 하세요. 자,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 보세요. 악한 자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가진 수단을 다 부리고 오만 짓을 다 해도 그 종국은 진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윗은 이걸 체험해 봤잖아요. 다윗은 이 언약을 체험하니까 이건 사실적인 언약으로 지금 그 젊은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모든 소행을 보고 뭐 하고 계신다?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역사해요. 조금 전에 봤지요? 악인들의 칼, 악인들의 화살, 활 다 부러뜨리고 결국은 악인들의 악한 양심이 꺾여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17절 보니까 얼마나 멋있던지요. 17절 봐봐요. 악인들의 팔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악인들의 팔을 뭐 하신대요? 팔도 부러지게 돼 있어요. 의인은 여호와께서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뭐하고 있다? 붙들고 있다는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인은 항상입니다. 항상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요. 원리가.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20절 뭐라고 그래요? 20절에 보니까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시작. 기름같이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질 것이래. 그러니까 어린 양의 기름이 이것은 바울이 번제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싹 걷어내고 그걸 번제단에 불이 확 타오는 데다가 가서 태워버려요. 태우면 기름은 싹 사라져버려요. 그 모든 연기로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싹 하나님이 흡양하는 순간에 기름이 타듯이 진짜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순간에,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순간에, 바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어린 양 기름처럼 타서 연기처럼 없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언약 딱 붙잡으면 오늘 예배에 내 심령을 악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너져야 되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까지도 완전히 꺾여져야 지극히 정상이 돼요. 나는 그래서 얼마나 표현이 기가 막힌 표현. 어린 양의 기름이 타서 연기로 사라지듯이 언약 붙잡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든 생각들, 악한 주변의 모든 것들은 뭐처럼 사라져야 된다? 뭐처럼 사라져야 된다? 어린 양의 기름처럼 타서 사라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날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이런 날을 준비해 놨어요. 이런 날을. 우리에게 이런 온전한 날이 있대. 온전한 날.
저는 이걸 확인하면서 블렘리스라고 하는 온전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는 뭐냐면 비난할 것이 한 점도 없다 이 말이에요. 비난받을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온전한 날이 의인에게는 준비되어 있대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아 맞다, 그렇다.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18절 보세요. 18절.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의 기업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을, 내 기업을 영원히 뭐 하는 날이냐면 축복하는 날이라니까요. 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그냥 두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심령도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기업, 우리 늘 좋은 교회도 김원식 목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기업, 모든 성도들이 지금 어디 속에 있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몇의 의인의 소리를, 간구를 더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아,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안 무너져요. 50명, 40명 쭉 내려가 나중에 의인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시대는 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나 봐요.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시작, 악인의 풍부함보다, 우리가 언약의 깃발을 들고 이 비밀을 외치고 있는데 이 소리를 사람들이 안 들어줘도 상관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야 저게 진짜 맞다, 이렇게 깨닫게 될 줄 확신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려다 지금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우리 이은옥 권사님에게 뵐 때 제가 우리 7년째 지금 계속 새벽기도에 이렇게 말하는데, 새벽기도의 답을 찾고 야 이거밖에 없다 라고 답을 찾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요. 우리 성 권사님이 새벽기도 나왔다가 결단하고 아 진짜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결단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은옥 권사님은 친구 목사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다 하니까 그 말에 이 주변 교회를 다 돌았어요. 다 한 달 가까이를 도시면서 마지막 저희 교회 왔어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역대하 3장 메시지를 하는데 권사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또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2층에 올라오셔서 이제 교회를 구경하려고 하다 저를 만나가지고 권사님 오늘 수요예배 우리 11시에 드리니까 그날이 수요일인데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아 지금까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으면 되는구나, 그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다 이 말은 언약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는 거지, 언약 없는데 이렇게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여기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퍼펙트하게 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인정하실 줄 확신합니다. 비난받을 것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이라는 단어라니까. 이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온전하게 보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의 소유가 적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악인들이 어마어마해도 관계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군대가 지금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왕이 몇 명 있었어요? 왕이 몇 명 있었어요? 가나안 땅? 31명이에요. 족속이 몇 족속이에요? 7족속 31명 왕이 포진을 하고 걔네들은 정예부대입니다. 지금 가나안 들어가는 백성들은요 군사훈련을 배웠어요. 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디안 수십만이 쳐들어와도 기본 용사 300명은 힘도 없어요. 300명이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단 칼에 없애버리잖아요. 그것도 칼도 안 가지고 갔어요. 뭐 가지고 갔어요? 뭐 가지고 갔어요? 응? 항아리하고 횃불, 항아리에다 횃불 숨겨놨다가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와 소리 지르는 순간에 쥐들끼리 싸워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 불의한 건 많아요. 그 불의한 것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가서 피켓 들고 외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언약의 깃발을 들고 사는 게 더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누가 개입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개입하시겠다는 메시지예요. 저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더 크게 외칠 사람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언약의 깃발 온전한 비밀을 외칠 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옵소서. 이 온전한 비밀을 말하는 순간에 흑암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적은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온전함에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필요하다니까요. 온전함의 비밀은 언약의 사람만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땅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복하겠다는 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히 이기고 정복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평생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막이 있어요. 보호막이. 이 맛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의 내가 주권 속에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저는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내 걸음도 누가 정했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내 인생,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 미래도 누가 정하셨다고요? 내 걸음도 하나님이 정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욥도 이렇게 표현해요. 욥기 31장 21절에 보면 욥도 이렇게 표현해요. 욥도 이 맛을 본 거예요.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31장 24절인가? 31장 24절인가? 이것도 아니 욥도 그런 고백한 게 있는. 심지어는 욥은 내 걸음의 수효도 알고 계신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욥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내 걸음의 숫자도 알고 계신다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의 모든 것의 수요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과거의 걸음도 지금의 걸어가는 길도 앞으로 가야 할 것도 누가 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모든 것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4절 가슴에 꼭 새기세요.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 24절 한번 봐봐요.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보세요. 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의인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도 아니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것이 더 득세를 펴가지고 악한 거한테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25절에 보면, 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의 자손은 걸식함이 없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건 간증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시냐면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거예요. 그는 종일토록 이래. 종일토록 의인에게 지금 뭘 베풀고 계세요?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자손이 이 언약 안에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겠어요? 공부 잘해라, 이건 여러분 말 안 해도 돼요. 걔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러지. 걔도, 아이들도요, 자기 친구들보다 공부 월등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 없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런데 진짜 제대로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공부하라가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제가 그 제주도에서 좀 일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하는데 제가 옆에 앉은 요 자리에도 아이가 하나 있었고 요 자리에도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한 3학년 4학년 되는 것 같아요. 요 편에 앉아있는 여자아이는 계속 비행기 안에서 책만 봐요. 책 보다가 이래요. 근데 요 옆에 앉아있는 여자아이는 계속 오락만 하고 있어요. 그 오락이 무슨 오락이 딱 누르면 올라가다가 탁 누르면 깨지고 다시 그러니 건물이 만들어지고 그런 오락을 하고, 그 내가 뭐라고 무슨 오락이냐 그 물어보려다가 요즘 애들한테 말도 못 걸겠어요. 시대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얘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쫓가는 애가 얘는 오락만 해요. 그래도 엄마는 말 안 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계속 책만 보고 있다가 내가 계속 유심히 봤어요. 책을 보다 얘가 뭐가 이해가 됐는지 이러고 그래요. 책을 계속 보다가도 이러고 하는데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재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학교 공부책도 아니에요. 난 그래서 저 책이 무슨 책인데 저렇게 애가 열중이 빠져가지고 저렇게 책을 보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씨도 큰 글씨도 아니에요. 작은 글씨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종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26절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늘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키겠대요. 27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의의 축복 안에서 선한 길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축복을 여러분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39절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내가 평생 붙잡고 갈 건 딱 하나밖에 없다. 요거 붙잡은 자는 절대 안 망한다. 39절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시작. 의인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뭐가 되신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인의 축복을 받은 자다 라고만 고백해도 여러분은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40절에 뭐라고 그래요? 40절에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뭐한 까닭이다? 여러분은 이미 악한 곳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언약 안에서 여러분, 자,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의의 비밀을 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오직 복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 말, 이게 여러분 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만 기억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오직 복음뿐이다. 요거 붙잡은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해요. 이거 붙잡은 자는 이렇게 하라 안 해도 돼요. 여기 이제 한번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3절부터 한번 봐요. 3절.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진짜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자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런 말 안 해도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가면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져요. 4절 뭐라고 그랬어요? 4절 보면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 말 안 해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내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5절 보니까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여호와께 뭐하라? 여러분 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뭐 할 것이다. 우리는 전부 내가 해서 뭘 이루려고 그래.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일하고도 한계가 와요. 일하고도 불협화음이 생겨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했다면 조금 실수하고 뭐 잘해도 다 봐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기준하고 안 맞으면 전부 다 틀린 거네. 말도 안 되는, 불신자보다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복음 없이 저는 교회가 싸워가지고 산산조각 나는 거 수없이 봤어요. 원네스를 못 이루는 이유를 저는 봤어요. 지금까지 제 목회하고 제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언약 안에서 교회 일 하다가 쌈난 게 더 많아요. 교회 일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뻔했다니까요. 전부 교회 일 하다가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두 쪽 나고 막 이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서 의인입니다. 구원의 감격, 감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가 아니라 의뢰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가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봐요. 6절 봐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이 비밀을 누리면 오늘 6절처럼 이렇게 돼요.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대. 내 공의를 어떻게 하신대요? 이렇게 정오의 빛처럼, 정오의 빛이 얼마나 밝아요.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대.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우리가 평생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할 게 없구나. 평생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끝나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나머지는 제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실 줄 확신해요. 요걸 붙잡고 오늘이 언약의 여정이어야 돼요. 내가 사는 삶이 언약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오늘이 언약의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게 오늘이어야 돼요. 그럼 오늘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심각하다? 환경 탓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의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은 환경 문제 안 돼요. 자, 오늘의 상황이 위기다? 위기 아니에요. 오늘의 지금 상황이 지금 내 인생에 평생 기억할 만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생겼다? 아니에요. 이건 전부 뭐냐? 과정입니다. 진짜 제대로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하고 계신다? 인턴십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때 발휘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이때 내가 하고 있는 그 기능에 빛을 발하는 시간표가 이때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평생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서밋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100% 우리의 발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내일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실컷 은혜 받고 이게 다라고 또 포럼하고 그러면서 내일을 향하여 우리가 결단을 못한다. 이것처럼 여러분 힘 빠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나. 저는 이번 주간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금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5달러 남겨가지고 여기 있나이다. 내놓는 자가 많니? 질문을 계속해요.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기고 내놓은 적이 있니? 질문을 계속해봤어요. 너 1달란트를 너 감추고 있는 자 아니니? 제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 안수 집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포럼해 보니까 전부 목사님 제가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들을 하고 포럼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신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내가 감춰놓은 것을 진짜 결단한 그런 간증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런데 저는 확신해요. 오늘이 뭐라고요? 나의 오늘의 삶이 언약의 여정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나의 삶의 언약의 여정이 되면 은혜 받은 것 가지고 내일은 뭐 하자?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결단하고 도전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포럼거리가 생깁니다. 인생 포럼을 할 수 있어요. 다윗 지금 인생 포럼 하잖아요.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의인의 길을 보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다. 그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이 말씀을 확인하면 아 맞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암만 노력하고 암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건 맞지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내 걸음을 정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 내 걸음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걸음의 숫자까지도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교회 고민하지 마세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헌신한다, 내가 그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고 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에 진짜 한을 품고 우리 한번 멋지게 교회 세워놓고 복음 전하는 교회 세워놓고 우리 인생을 마감한 것,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이나 말하고 이상한 사회운동이나 하는 교회 같으면 교회 안 세워도 돼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 복음 말하고 가자, 이것 말고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건 맞죠? 그 일에 우리가 중직자들 맞죠? 요즘 새벽기도 마치고 보면 새벽기도 메시지에 이렇게 권사의 답글을 한 분이 딱 올리니까 뭐 전부 다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봐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읽는데 그렇게 간증한 권사님 그 새벽기도의 중요한 메시지를 딱 붙잡고 올린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던지요. 이 메시지 올렸더라고. 내 걸음을 지키신다고, 내 걸음을 정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과거의 걸음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 가야 할 걸음까지도 지키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걸음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를 놓고 인생 포럼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절대 목표였다, 이런 간증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권사는 교회 놓고 하나님 이 교회를 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뭐 교회가 물건입니까? 이것저것 하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에 왜 자꾸 렘넌트들 제대로 세우라고, 이게 답니다. 이게 교회 20년 30년 후가 이게 다라니까요.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니네 나라의 숲을 나에게 보여줘라. 그럼 내가 니네 나라 20년 30년 후를 점치겠노라. 니네 나라의 청소년을 보여줘라. 내가 100년을 내가 점쳐주마. 나폴레옹이 한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요, 렘넌트 후대들 제대로 살려놔야 돼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 제대로 했다,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여러분 현장을 향하여 딱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237개 나라를 살리자, 이런 가슴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결론. 우리처럼요, 하나님이신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저처럼 남기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남기고 가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저는 이게 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알고 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런데 이 단어를 알고 내가 오직 믿음만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믿습니까 하면 우리 뭘 믿는다고 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면 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만 봐봐요. 1절. 우리의 믿음은 이거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4절에 보니까 4절 5절 보니까 이 믿음이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면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 믿음 안에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 기도밖에 없어요. 일하시면서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딱 결단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내가 단 하루를 살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의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남은 시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편 37편의 메시지가 평생의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발걸음을 뗄 때마다 언약의 여정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내일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성취하는 실천하는 도전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도 금 5달란트를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는 중에 오늘 나의 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오늘도 나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로 결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목표에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의 내 안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계획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내 걸음을 실족치 않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떠나가게 하시고 절대 목표를 향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